교단 내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마도 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주변에 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니 사역한데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또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또 지원해 주신 것 자체가 참 너무나 감사하고, 참 우리 교단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을 생각하고 있는 교단,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목회자들이 더 힘내서 또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하지 않을까. 드디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미자립 교회들을 섬기게 되는데,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개척교 목사님들에게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마라, 어떤 경우도 버텨내라. 여러분, 우리 모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버티고 우리 내년에 다시 한번 이 비상한 시간에 역설적으로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단의 저력 있는 모습을 이번에 기념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선한데 부유한 교단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첫 저희 단임 목회자였기 때문에 제 안에 많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와서 제 열정을 갖고 하면은 잘 될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가정에서 4가정 정도가 지금 출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만 지금 한 7명 정도 지금 참석하고 있어요. 위로가 된 인물이 노아였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80년을 방주를 지어 가잖아요. 근데 주변에서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노아의 방주를 지어가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그 성실한 심정을 갖고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저는 매일 아침 출근을 했습니다. 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 갖고 또 교회 와서 기도와 또 말씀 연구하는데도 전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전도 활동이 안 돼서 그래도 지나가는 어르신들이나 동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농사도 좀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초기로 여름에는 풀이 많이 나잖아요, 길에요. 그래서 예초기로 작업도 많이 하고,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떨어지는 곳이 많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휴지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전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2021년에도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큰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역은 말 그대로 이제 청소년 회복교회라는 이름 그대로 그 부모가 없거나 포기한 이제 위기 청소년들, 소년 퇴원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 영혼 구원과 자립 지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른 나이에 결혼한 그 소년 퇴원생 그런 아이들 가정 신방 사역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 사역으로 가정이 깨어진 그런 어린이들, 한부모, 조부모, 그다음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지만 이제 각 가정 이 아이들이 이제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찾아가는 신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어르신이 한 분이 또 전도가 돼서 또 그 할머니를 매주 가서 기도해주고 또 생필품도 이렇게 지원하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한 가정 신방 사역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전국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코로나를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과 또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위기 청소년들 그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좀 다음 세대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는 것이 더욱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단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 들어오는 중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집사님들을 만나게 됐고 그분들 중에 세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고 계세요. 성도님들이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새벽 4시 반, 5시면 문을 여시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사실 제 성격상에도 맞지 않고요. 목회자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저희 할 일이고 또 본분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1년에 전도지를 한 년 찍으면 8,000장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1년에 8,000장을 혼자 거의 다 뿌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매일같이 전도가 되질 않으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축구 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도지를 우편함에다 꼽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고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듯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는 곳이 좀 형편이 되질 않다 보니까 제가 찾아가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하고 한 말씀 이렇게 말씀 구절을 하나 드리고 기도해 드리는 것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제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좀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가까이 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실시간 뭐 이렇게 동영상을 보낼 수는 없겠지만 설교 한 30분 정도 되는 분량을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성도들에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2-3시간 후에 바로 송출을 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도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저희 교회 성도는 한 2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상에다가 업로드를 해놓은 설교가 보통 한 60회, 70회 정도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설교자이고 목회자이고 또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아마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보았던 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폴 고겐이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말을 보는 순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나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또 말씀에 전념하다 보면 내년이 수해해라고 하는데 우거천리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고 또 목회자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 너무나도 우리에게 빼앗긴 것들이 많았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넉넉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내신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2021년은 더욱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래자립교회는 약 4천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20억 기금이기 때문에 계산적으로는 교회당 한 50만 원씩 나눠주면 쉽겠지만은 총회장님의 뜻은 그래도 총회 이름으로 하는 건데 한 100만 원씩은 주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교회 절반 정도를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는
혹시 이번에 못 받은 교회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꼭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자립하는 모든 교회들이 5명 혹은 10명으로 구성된 자립지원 봉사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년 혹은 5년 정도 한 교회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자주 가서 예배 지원하고, 당연히 기도 지원하고, 필요하면 전도 지원하고, 다양한 봉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큰 교회만 작은 교회 돕는 게 아니라 자립하는 모든 교회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더 연약한 교회를 도와서 주는 자도 복되고 함께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우리 교단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